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6장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이죠. 예.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들어있는 장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정말로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그 21장에서 밝혔듯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행적들을 행하셨고 그 행적들을 책에다 기록하려면 책을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굉장히 많은 행적들 가운데 이제 자기들이 복음서에 기록할 어떤 행적들을 분명히 골라야만 했겠지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쓴 기자들 중에 이 기자들이 물론 이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야겠죠. 이 기사는 꼭 들어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이제 추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3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개 정도가 이제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실려 있는 사건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오병이어의 이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이 굉장히 놀랍기는 하지만 오병이어는 어떤 스케일 면에서 다른 이적들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아픈 개인 아니면 뭐 죽은 개인을 향해서 이제 이적들을 베푸셨지만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정말로 수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적을 베푸신 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요한복음은 그냥 군중이 5,000명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장정만 5,000명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계산해 보면 최소 뭐 4가족이라고 해도 뭐 그때는 또 가족들이 많았으니까요. 최소 4가족이라고 봐도 2만여 명이 그쪽에서 이제 군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인원을 예수님께서 모이셨으니 예수님의 이적 중에 이제 스케일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가 이 오병이어를 기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 복음서가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들이 전달하고 싶은 귀한 메시지를 이제 담아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전달하고자 할 때 오병이어라는 이적이 각 복음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부합했기 때문에 각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오병이어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도 신학자들은 각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강조점들이 서로 각자 좀 다르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제가 졸업한 총신의 교수님이신 유상섭 교수님의 이 설명을 좀 따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에 이제 육적인 양식을 먹이시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의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치유의 일환으로 제자들을 통해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으로 이제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는 배경 속에서 이제 오병이어 기사가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영적 차원의 필요, 또 영적 차원의 양식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오병이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이제 앞으로도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오병이어를 일으켰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에 나타나는 오병이어들을 보면 같은 기사이지만 사뭇 다른 디테일들이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오병이어의 디테일들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복음서는 그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사에 실려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병이어가 스케일이 커서 그 복음서의 기자가 싫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서 오병이어를 다루고 있다는 말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다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소스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전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정말로 우리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캐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하기 위하여 분명히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자체는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까지 그 사건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 오병이어의 어떤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끝장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명의 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오병이어 안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 안에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만한 굉장히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관점 말고도 또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오병이어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오늘 끝내지 않고요. 이제 오늘 하고 그 다음 주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병이어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첫 번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죠. 뭐냐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여러분이 사건을 아시다시피 이제 양의 문에 이제 그죠? 좌우 문설주의 피를 이제 양의 피로 발랐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이제 유월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이슈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떤 이제 유월시킨 예수님의 어떤 유월절 어린 양의 측면은 이제 생명의 떡이 되신 다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의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 죄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의 모든 삶의 죄보다도 작은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라고 하지만 죄의 문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질구레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끝도 없이 몰려든 군중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기 시작을 하자 사람들이 마구마구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몰려들었든지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상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몰리게 되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동전 건너편으로 아예 피신을 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들까요? 물론 예수님이 신비한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호기심 차원에서 몰려든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들 대부분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위안과 격려를 받기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런 군중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들이 목적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적 없는 양 같은 군중들을 보고 마음이 심히 민망해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니 예수님이 어디를 쫓아가든 쫓아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갈 곳을 미리 앞서서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일한 희망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니 예수님이 피곤하셔도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상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고 날이 저물다 보니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그야말로 쫄쫄 하루를 굶게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못 챙긴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들은 먹을 것을 챙길 여력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소년이 내놓은 음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그럴싸하죠. 생선도 활동만 하고 빵도 이따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에서 이 소년이 가져온 음식은 사실 음식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보리떡은요, 보통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었다 합니다. 율법을 기록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리떡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것은 짐승의 음식이다라고 보리떡을 표현해 놓고 이 짐승의 음식은 죄수들이 먹어도 싸다. 그래서 이 보리떡을 죄수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이 얼마나 미천한 음식이란 말입니까? 자, 그리고 그 소년이 갖고 왔던 물고기도 보면 그 물고기가 헬라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같은 한국말로 물고기인데 헬라어로는 익투스와 옵사리온이 좀 다릅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장에다 내다 팔 만큼 상품성이 되는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서 봤다시피 물고기가 좀 이렇게 큼지막한 거, 팔아도 될 만한 거는 익투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안드레가 소년이 이 물고기가 있나이다라고 할 때 그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한답니다. 옵사리온은 뭐냐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이거는 팔지도 못해 라고 그냥 버려두는 것. 조만한 새끼들은 다시 방류를 했는데 어정쩡한 내다 팔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버린 물고기를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그거를 이제 자신들 양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불렀다지요. 그런데 지금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소년의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상상이 되시겠죠. 한 끼 식사라고는 도저히 봐주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당시 군중들의 형편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물론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 먹을 것을 챙기지 못했겠지만 그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먹을 것을 챙길 만한 여력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 모두가 어찌됐든지 간에 형편도 그렇고 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쫄쫄 굶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거를 좀 먹이고 싶어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핸들을 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5천 명쯤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자와 아이를 빼놓은 사람이 5천이라고 하니까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군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면 이라고 생각한 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돈이 액수가 좀 느낌이 안 오시죠?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그때 하루 품삯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찾아보니 16불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6불. 자, 거기다가 8시간 곱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쵸? 그 나오는 돈에 또 200을 곱하니까 얼마의 돈이 나오냐면 2만 5천 불 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우리에게 캐시로 2만 5천 불 이상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 그럴 돈이 없죠. 그러니까 못 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냅시다.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물론 빌립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마을로 돌려보내자는 얘기가 그래 이들이 마을로 가서 각자 해결하게 하십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을로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굶을 게 뻔하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마을로 갈 거 없다. 니들이 먹여라.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많은 군중들을 먹일 만큼 제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무리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당사자는 거기에 딱 한 분 계시죠. 예,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딱 등장을 하십니다. 항상, 자, 생각하십시오. 항상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해결하죠?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도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말씀을 그냥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본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 역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자,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상황의 중심에 항상 누가 계신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이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문제를 해결하세요. 자, 이 상황에도 여지없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오병이어로 그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야, 아껴 먹어라, 이거 떨어진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먹고 남은 대로, 아직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원대로 나눠주라. 그들이 달라는 대로 나눠주고 심지어 그렇게 하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적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적이 구약에 있습니다. 뭐 생소하시거나 아니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 5개인데 좀 늘어났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자기 제자들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열왕기하 4장인데요.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2만 명하고는 비교할 게 안 되죠. 근데 아무튼 비슷한 사건이 엘리사가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일으킨 사건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도 좀 차별이 있습니다. 만나는 물론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지만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셨죠. 그래서 만나도 사람들이 가져갈 때 제한을 두었습니다. 한 오멜. 그죠? 그게 이제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 이상은 거두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죠? 사람들이 원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마구마구 가져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아주 풍족한 이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떼어주시는 떡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내어주는 떡과 다르고 또 직접 떼어주시는 떡이기에 차고 넘쳤다라는 메시지가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봐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의 문제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선한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마다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담한 믿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숨고 움츠려드는 것이죠. 자,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러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너무 자주 잊어요. 뭐 마법 같은 주문은 아니더라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심각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하고 날마다 문제를 마주하고 자신이 움츠러들 때마다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있으니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아니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벌써 이기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의 한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분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작게 만드는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그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유대 청년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주실 때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모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축복의 현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바로 딱 해결하지 않으시고 어떤 과정을 좀 밟으십니다. 그거를 좀 두 번째로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예수님이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는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이유가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죠.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군중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돼야 되고 또 그 군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빌립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질문을 받고 바로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현 상황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상황은 도저히 너희들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재 상황이 어떠냐를 물으신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거 충분히 우리가 핸들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의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으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때 군중들을 도저히 먹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함으로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크고 작은 여러의 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 주십니다.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지 그 상황을 들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나가죠?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면 반드시 그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굉장히 정확한 예가 될 것입니다. 병자는 38년 된 병자지요. 그러니 거의 전 인생을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가셔서 하신 질문이 뭐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이 병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자신이 핸들할 수 없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절망스러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이 현재 자기가 핸들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여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찬송가 280장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지만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심각한 현실, 우리의 심각한 아픔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우리 주님이 내 삶에 계시는지를 모르겠어.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거야?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금 처한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시간을 끌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에 의탁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 연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과는 약간 다른 대답을 하죠. 이제 소년을 어떻게 달랬든지, 하여튼 소년으로 하여금 갖고 있는 음식을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빌립보다는 좀 나은 안드레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거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형편없는 음식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게 전부인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주님?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드레도 이 음식을 예수님께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오병이어가 믿음으로 뭔가를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없는 상황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안드레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이 미천한 음식들 가지고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보잘것없고 미천한 음식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도했던 절망의 도구가 예수님의 손에 딱 빌려지자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꾸시는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세 지팡이, 그죠? 양치는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쓰였어요? 예, 그죠? 뱀으로도 만들고, 홍해를 가르고, 그죠? 예, 반석으로도 치고, 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그죠? 물맷돌. 예, 양치할 때 쓰인, 그래서 양을 해하는 맹수들을 내쫓는 데 쓰이는 이 물맷돌이 결국은 뭐로 쓰이죠? 예, 다윗과 골리앗. 예, 그렇죠. 골리앗, 상대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원수를 물리치는 영광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도구,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사람,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십자가, 사형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통로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잘것없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결코 버릴 수 없는 어떤 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잊고 싶어하는 그 일을 어떻게 영광의 도구로 바꾸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대번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귀걸이, 목걸이, 여자분들 갖고 계신 액세서리 갖고 계시는 거 보면 십자가는 적어도 한두 개 갖고 계실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누가 끔찍한 사형틀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닐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여인들이 자신을 이쁘게 드러나게 할 액세서리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와 정말 끔찍해, 이건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들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재수없어 라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뭐하라고 그러셨죠? 기대해야 됩니다. 큰 파도가 올 때 서퍼들은 기대한다고 그랬죠. 야, 내가 탄다. 기가 막히게. 기대하라고. 이게 잘 안 되지만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 좋은 일을 통하여 드러나겠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서 저 사람이 왜 들어왔지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만 혼자 아멘 하시니까 이게 다 못 믿겠다는 거죠. 네. 사실 저도 못 믿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근데 또 예가 있습니다. 뭘로 보면 알 수 있죠? 많은 예가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 아닙니다.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몰라요. 성경을 보시면 그냥 한편 강도예요. 근데 우리가 오른편이 익숙하니까 그냥 오른편 강도라 구원받았고 왼편 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편 강도입니다. 근데 이 한편 강도가 그냥 강도로 그 인생이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낙원에 갔을 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의 바람대로 그가 예수님 직접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니 그가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어디에 실려 있어요? 성경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걸 읽으면서 야, 이렇게도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샘플을 주는 것 아닙니까? 끔찍하게 손가락질 받으며 죽어갈 그 강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광의 도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를 보고
참 신기하다.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라고 하는 메시지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숨기고 싶은 것들, 형편없는 것들, 나의 부끄러운 과거라도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의 도구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매력 있는 고백, 나의 약함, 이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 와,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통찰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좀 힘들고 심지어 좀 몹쓸병에 걸렸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목사님, 이건 목사님만 아세요.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병이었어요. 사역자가 좀 이렇게 건강하고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폼 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인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끄러운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건강이어도 좋고, 뭐 과거여도 좋고, 아니면 보잘것없는 어떤 능력이어도 좋고, 외모여도 좋고, 뭐가 좋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당나귀도 전 생각나요. 당나귀. 무슨 당나귀? 나귀. 예수님 이렇게 입성. 어디 말이 보잘것없는 나귀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 등에 메고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가 하나님을 등에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선택받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본문에서 마지막 하나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 드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목사님 그거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보잘것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물론 보잘것 없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나요? 아이의 입장에서. 그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뭐 엄마랑 같이 왔을지 뭘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아이의 전부의 양식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실 전부였습니다.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두 렙돈, 뭐죠? 과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두 렙돈, 말 그대로 그냥 두 렙돈이 아니죠. 상대적 가치로 따지면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드린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 뭐를 버려뒀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와 그물은 뭐였죠? 당시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전 재산입니다. 근데 그거를 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비유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비유, 진주 상인의 비유. 이 진주에서 제 딸의 이름 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감추인 보화, 진주 상인의 보화에도 공통적인 거 있죠?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진주를 사고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은 미천한 것도 원래 큰 거를 만드시니까 미천한 거 드려야지 뭐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미천한 것이 그것을 드린 당사자들에게는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조그만 거 갖고 딜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좋아 라고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전부를 드릴 때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전부를 드리니 두려움이 다시 생각나죠. 전부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입 딱 닫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만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거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성도들만 편히 애먹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들지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셈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셈을 잘 하셔야 되냐면 내가 드리는 전부와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과연 뭐가 남는 장사인가 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죠. 망대의 비유. 그리고 군대를 파송하는 왕의 비유를 합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계산하라입니다. 너희들이 망대 지을 때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하지. 그리고 왕이 군대를 파견할 때 그냥 파견하냐? 이거 질까? 이길까? 이기려면 얼마의 군대가 파송해야 될까? 그거 계산하지? 계산하라 이겁니다. 계산해서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계산해라. 너희들이 남는 장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들었으면 땅을, 그죠? 전 재산을 처분해 땅을 사고 전 재산을 처분하여 지인주가 사는 것은 그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였죠? 남는 장사였어요. 그러니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를 주셔야 되지만 그거는 뭐다?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또 뭐에 적용하셔야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관계가 어색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해결할 사람은 상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내 자신을 양도할 때, 그러니까 전부 다 드릴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부 드리는 거죠. 전부 드릴 때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릴 때 항상 뭐가 온다고요? 두려움. 나만 맨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뭐해? 걔네들이 안 바뀌는데. 이렇게 당연한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나만 손해볼 수 없어. 아유, 오히려 친절 베푸다가 오히려 더 뺨 맞으면 아유,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것도 결국 너희들에게 남는 장사야.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네 자신을 상대에게 양도하렴. 사실 상대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마치 뭐처럼?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그 전부를 주님께 드렸더니 결국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먹이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해야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들고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사실 좀 죄송해요. 이 말씀 드리기가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저를 이렇게 열받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열 식는 게 힘든지 어제도 아내가 제 등을 두들기면서 참아야 돼. 알았어. 했는데 근데 해야 돼요. 해내야 돼요. 왜? 그것을 할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것들이 주님께 드려져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